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에 떠나니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함께 더불어서 가는 거지 혼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고 한번 갈게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월 이 한 달은 크리스찬 베이직이에요. 우리가 2016년 동안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데, 감사한 건 이 한 달이 5주가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몇 개? 5개. 별이 몇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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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5주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에게 그냥 사랑하고 격려해라. 이게 뭐 다 되면 이렇게 하겠어요? 힘드니까 하는 거죠. 그냥이라고 하는 말이 힘들다고 했어요. 자기 평가 들어가고 자기 생각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그냥 사랑하고 격려해라. 두 번째는 나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것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의 것 손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 잘 지키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거 하기 전에 김봉환 목사님 오셔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역전의 영사인데 핵심적인 건 뭐예요? 작아져야 한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려면 작아져야 한다. 작지 않고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 큰 자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언제나 작은 자만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사무엘을 낳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걸쭉한 인물들을 낳는 거. 오늘 장학금을 지불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영적 사무엘을 낳으셔야 됩니다. 근데 영적 사무엘을 낳을 때 만만하지 않아요. 누가 있다? 영적 분인나가 있다. 그 분인나 잘 처리해라. 그 분인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망치는 일을 없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영적 사무엘을 낳아라. 오늘 마지막, 나는 영적 군사입니다. 여러분이 2016년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의 3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전략을 세우는 사람은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쟁이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첫 번째, 아군. 두 번째, 적군. 세 번째,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부대. 그러니까 아지트죠, 아지트. 아무리 적군이든 아군이든 준비된 총알이든 포탄이든 이것이 없으면 싸움 못합니다. 그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나요? 자, 한번 싸워볼래? 그래, 머리 잡고 싸우는 경우가?
예, 집사님 머리 끄댕이 잡고. 아니 내가 왜 나를 봐. 지연부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군사로 부름받을 때 이 세 가지의 영역을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상 중에 고난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난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핍박상 들어보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거다. 핍박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핍박 한번 받아보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한테 핍박받아보지 않고 고난받아보지 않았다. 하나님 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상입니다. 핍박상, 고난상. 옆에 분 인사하세요. 핍박상 좀 받읍시다. 고난상 좀 받읍시다. 예, 맨날 좋은 상만 받지 말고, 핍박상, 고난상 받으셔야죠. 된통.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세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창고를 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분이 계시하신다고. 그걸 감사로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고, 또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병사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 경기, 우샤인 볼트? 우샤인. 발음이 괜찮아? 우샤인 볼트? 볼트는 생각나는데 앞에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나는 그분하고 뭐 차 한잔 마신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볼트는 볼트예요. 우샤인 볼트. 이분이 달리기를 너무 잘하죠. 근데 달리기를 개 달리면서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데 트랙이 있잖아요. 하얀 트랙이 있는데 트랙 안으로 들어오면 실격. 아무리 잘 달려도 그 라인 안으로 들어오면 실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경기하는 자가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달려도 실격이듯이 영적 전쟁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해도 그 라인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실격입니다. 또 하나는 농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는 뭐 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농부가 수고하지 않고 농사 짓다가,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농사 짓다가 중간에 농사 짓는 걸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수원은 벌레가 먹어서 하나도 딸 수가 없고, 벼는 완전히 풀밭이 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농부는 수고해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요. 수고를 놓치지 마라. 끝까지 뒷심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예요. 이해, 분별력, 언더스탠딩. 그때마다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된 병사가 중요하듯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된 내면입니다. 맷집, 내면의 맷집. 권투 선수 주변에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키는 요만해요. 저 어깨나 돼. 저보다 작은데 요 어깨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인천 살아요. 뭐 정치를 한대나 뭐 한대나 막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막 선거운동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권투를 했어요. 딱
땅땅해가지고 아주 권투를 했는데 자기보다 키가 이렇게 목이 하나 더 있는 친구인데 얘는 태권도를 했어요. 근데 얘가 건드린 거예요. 근데 얘는 보통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다가 얘하고 붙게 됐습니다. 앞에 딱 섰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떨어져 있다가 권투 선수는 그러더만요. 태권도는 떨어져 있으면 발 나가잖아. 떨어지면 간격을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던 거지. 딱 한 발짝 가더라고. 탁. 그러면서 주먹이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와, 난 그게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 그 친구 프로 아닙니다. 프로 권투 선수가 아니라고요. 주먹이 난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 완전히 그냥 그 묵사발이 났습니다. 걔가. 그런데 뭐 발 한번 뻗어보지 못하고 당한 거죠. 막 하는데 다다다다다다 약한 부분만 딱딱딱딱딱 때리는데 강한 데도 안 때려.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잖아. 다다다다다닥닥 퍽 끝. 이게 뭐예요? 맷집이에요, 맷집. 권투 선수들이 권투하고 나면 그것을 피드백을 하잖아요. 탁 하면 복부를 맞을 때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만약에 복부 맞을 때 네가 주체할 수 없다. 그럼 여기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막 강화를 시킵니다. 뭐 벽돌로도 올려놓고 막 이러면서 여기를 강화시켜요. 약한 부분이니까. 그게 맷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리적인 맷집, 영적인 맷집도 똑같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요. 쓰러뜨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마귀도 나의 연약함을 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나의 연약함이 뭔지 알아요.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나 마귀도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한 허물을 아프지 않도록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지체들을 통해서 조금씩 치유해 주신다고요. 그런다 마귀는 그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과 허물을 만방에 들춰내고 사람들의 영혼을 후리어 만들어버리고 도저히 설 수 없도록 영적 전쟁의 실패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똑같은 연약함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치유의 길이지만 마귀가 사탄이 그것을 보고 뚫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모든 그 과거의 이력을 프로파일을 다 가지고 계신 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덮어놓으셔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의 프로파일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사본? 사본이라는 게 있잖아. 짝퉁. 이 프로파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얘는 어디를 건드리면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래서 그 틈을 딱 열릴 때 거기를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퍽 쓰러져. 이게 맷집이 약한 거예요. 복부라면 복부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 건드리면 그냥 퍽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십자가 앞에 가면 힘을 주시잖아요. 근데 마귀란 놈도 힘주는 거 알아요? 마귀는 대장이잖아요. 수장. 어둠의 수장이잖아. 그러니까 이 수장이 귀신들을 보내요. 여기에 혼란스럽게 하는 미혹하는 귀신, 음란한 귀신,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일을 시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키듯이 그들 또한 일 시킨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러면 걔네들은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다고요. 그럼 상처를 입으면 그걸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지원부대가 필요하잖아.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여기서 용은 사탄이에요. 마귀를 예표하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돌아와서 싸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오면 다시 고친다고. 마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처럼 그들 또한 못되게 하기 위해서 고친단 말입니다. 이걸 지원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해져. 이런 걸 영화로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 여기서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얘기는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입니다. 남유다는 이사야, 에레미야.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후임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갑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갑이 뭐라고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갑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람 왕이 가장 아끼는, 가장 왕 다음으로 높은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이건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이제 겨우 반드시 지금 잡았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이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을이 된 거예요, 을. 그때 이것을 통보하자 이스라엘 왕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걸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기서 엘리사는, 이 엘리사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나만 장군이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나만 장군, 이방인, 나만 장군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 한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는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 사람이 영적 군사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제가 교재를 썼는데도 교재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내면의 건강입니다.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내면, 연약한 부분, 맷집이 약한 부분을 마귀라는 놈이 탁 건드리면 퍽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내면을 건강케 해야 돼요. 건강케. 근데 오늘 이 내면을 어떻게 건강케 하는지 장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절 읽으십시다. 1절 시작. 뭐라고요? 그는 큰 용사. 큰 용사이나 뭐라? 나병, 문둥병에 걸린 자다. 작은 용사, 큰 용사?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계급장이, 겉으로 볼 때는 계급장이 바짝바짝 빛나고, 왕 다음이니까 별 5개. 화려하죠.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요. 썩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걸 감추려. 유럽인들이 그 고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무슨 문화가 발달돼요? 향수. 왜요? 땀 냄새 나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나만이 잘한 거예요. 나만이 잘한 거 2개, 실패한 거 2개를 다룰 거예요.
나만이 잘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이런 상황, 자신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인식했어요. 따라합시다. 현재 상태를 인식하라. 현재 지금의 상태를 자기가 볼 수 없으면 치유는 일어날 수 없어. 나의 연약한 맷집, 약해져 있는 맷집이 뭔지를 보지 못하면, 약한 부분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살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는 자신의 속살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왕 다음으로 높은 계급장에 있는 정복만을 앞에 내세우고 곁에 그럴듯한 모습만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어도 드러나지 않은 내 몸에 상처가 있을 때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이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므로, 현재 상태를 인식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속살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자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들이 지금 갈등도 있고 상황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분 앞에 나갈 때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식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 내 속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군사로 훈련받지 않는다. 그건 포기한 겁니다. 맷집? 전혀 맷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있을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건 영적 근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몸 하나 가꾸는 것도 트레이닝 얼마나 합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근데 영적인 거 훈련받지 않는다. 그건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건 사단이, 마귀가 탁 와서 딱 건드리면 그냥 자빠져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여정. 그래서 자신의 속살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속살을, 나의 영적 속살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다.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아예 근접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다. 여러분, 여종입니다. 여종.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지금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여종이 하는 말을 나만이 하찮게 들었다면 치유는 될 수가 없어요. 맷집은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만은 이 소리를 크게 듣습니다. 크게 듣고는 자신이 보기에 하찮은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예요. 만약에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단계 자신을 인식한 결과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내 맷집이 어디가 약한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여종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래서 점점 그 속에서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몸이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주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건 끝난 겁니다. 도저히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주변에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뭐라 하지 않으랬다? 청종하지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서 5장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더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 속에 애굽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애굽에서 나온 족속들의 그 생각, 애굽의 정신, 그것들이 여기서 빠지기까지, 군사들이 다 멸절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애굽의 습성, 애굽은 뭐죠? 어둠이에요. 어둠. 하나님의 반대. 그 애굽의 습성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언제까지? 40년 동안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종하는 거. 여러분, 귀가 몇 개? 입은? 왜 그렇다고요? 그래, 듣기는 속해. 그것도 좋아. 근데 한쪽 귀만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쪽 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리도 듣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도 듣고, 그 두 가지를 함께 내 안에서 녹여서 내 입으로 말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쪽 귀로만 들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해. 여러분,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도 그렇지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죠.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요, 무척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양쪽 귀를 다 들어야 돼요. 청종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소리를 기울인 것, 나만이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두 가지는 잘했어요. 자기인식, 그리고 귀를 기울인 거 잘했어요. 근데 세 번째입니다. 10절. 시작. 아멘. 자, 이게 7제가 문제예요. 요단강에 뭐 하라고? 7번 씻으라. 자, 지금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왔는데 엘리사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무슨 갑이에요? 지금 나만이 갑이지. 암몬 족속의 갑이에요. 이스라엘은 을이고, 그죠? 그러면 엘리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쵸? 을인데 지금 문 앞에 와가지고 있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오셨냐고. 아람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라니까. 오셨냐고 문을 열고 이러고 나와서 급신급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문을 닫아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 7번 담그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여기에 뚜껑이 열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타인의 과시처럼 보일 때 나의 자존심을 죽여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요, 타인이 뭔가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과시로 여겨요.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아주 울긋불긋 합니다. 엘리사는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왜 했을까요? 왜 엘리사는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자, 이건 심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나만의 입장이라면 이건 수치잖아요. 제가 또 상담가 입장에서 엘리사의 입장에 있어도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치입니다. 이걸 열어 보이는 건 수치라고요.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는 건 수치라고요. 그걸 꼭 들어야만 되고 그걸 열어 보여야만 치유가 되나요? 만약에 그것이 치유되어졌다 해요. 그래도 그건 수치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상담가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가 더 다칠까 봐 그냥 보지 않고도 그냥 가서 하면, 그 스토리가,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렇지 않아? 그냥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엘리사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만의 약한 부분, 맷집이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을 엘리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약한 부분? 계급장. 나만은 자기 나라에서 한 번도 굽신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왕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고 모든 사람들이 장군을 높여주었고 자신이 최고여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을 봤을 때 그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뭐다? 권력, 계급장. 그걸 건드리지 않고는 이 사람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가서 그냥 물에 담궈라. 이건 뭐예요? 자, 소무시, 개무시? 개무시. 굽신거려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나가서 물에 담그라고 한 것은 지금 나만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견뎠어야 되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고, 가족 관계 속에서 실패하고, 교회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게 잘못 해석이 돼요. 자기 과시처럼 해석이 되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는 분노해서, 보세요, 계속 분노해서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문둥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는 약한 부분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문둥병을 낫고 안 낫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약한 것, 맷집으로 부족한 것, 그것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가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랑할 게 너무 많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 자랑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 그런데 그것을 감춰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죽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죽으면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무시했다고, 개무시했다고 그냥 과시하고 그것을 뛰어들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교회가 상처를 입을까 봐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의 이 자세처럼 말이죠.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상처 입을까 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상처 입을까 봐, 그것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 있지만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한 건 이겁니다. 11절 읽으십시다.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누구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건 내 생각, 내 감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뿐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내 생각을 들이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자리에서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들이댑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그렇게 완전합니까?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더 큰 어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런데 12절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무슨 강? 아바나강과 바르발. 이름도 참 독특해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 여러분, 이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은 헬몬산,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강줄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여러분, 알래스카의 물이 시원하죠? 좋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만년설의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물이 맑고 깨끗하고 정말 막 담그고 싶고 막 그냥 아주 저절로 하고 물속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물맛 좀 보고 싶다. 누가 봐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강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강입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요단강 가보셨어요? 요단강물 지금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0일 똑같습니다. 진흙탕 물입니다. 요단강 깨끗한 물이 석회질에다가 이 진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데 물이 더러운 물은 아니에요. 그들은 목욕해요, 거기서. 그런데 겉으로 딱 보면요, 물이 흙탕물입니다. 건덕짐만 없는 흙탕물입니다. 그러니 그 물을 보면, 요단강 물을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담그라고? 버럭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뛰쳐나가잖아요. 자, 여기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아르바나 바르발처럼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교회보다 세상에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 더 아름다운 것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잖아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보다 밖에 나가보세요.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들 수도 없이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요단강 같아. 흙탕물. 여기도 진흙탕, 저기도 진흙탕 같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 진흙탕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맑아 보여도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을 타고 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진흙탕처럼 그렇게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 속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발휘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르발 아르바 바르발 아르바 교회가 뭐가 어떻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때서요? 요단강이 어떻다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요단강이 어떻다고? 나만은 지금 요단강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약한 부분을 보면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십시오. 내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세요. 7번만 담그면 끝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기 화성에 내려와서 목회하면서 참 별의별 일 다 봤어요. 참 설교 시간이라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얘기 안 할래요. 별의별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몇 명 되는데도 왔다 갔다. 몇 명? 3명 바뀌어 막.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를 품고 기도하고, 지금도 품고 기도하고, 정말 이뻐요. 어디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나가보세요. 조그만 문제 하나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막 시시비비를 따지고,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이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작지만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끌어안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요단강처럼 흙탕물처럼 보여도 요단강에 가서 7번만 담그면, 시간이 지나면 변화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집 부리고 뛰쳐나가잖아요. 뛰쳐나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뛰쳐나가잖아요.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뭐 당신한테 뭐 큰 일을 요구했습니까? 선지자가 그냥 가서 이것만 한번 담궜다가 나오라는데, 7번만. 뭐 대단한 걸 한 것이 아닌데 왜 당신은 이거 하나 가지고 화를 냅니까? 여러분, 이게 연약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약점이라고 그랬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부분 좀 잠깐 내려놓고 가서 담그라니까 한번 담그면 안 됩니까? 옆에서 종들이 싹싹 빕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속을 썩일 때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그거 한 번만 담그라는데, 7번 들어왔다 나오면 낫는다는데 왜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놈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만만하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 잘 되는 꼴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꼴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귀는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진리가 분명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거. 사랑. 뭐가 사랑인데? 진리가 없어.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데 사랑 이야기를 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누가 사랑 아니랍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 종들의 옆에서 간절한 부탁 앞에 나만은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와 살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군가가 내 약점을 건드릴 때 두 귀로 들으십시오. 그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는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내 연약한 부분이 뭔가가 건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나만처럼 하나님의 전에 요단강에 진흙탕 볼품없는
남들 하지 않는 주님의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